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차고 넘칩니다. 찬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분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에서까지 오셨네. 박수. 할렐루야. 우리 소피아 김 감사해요. 우리 승진이 고맙고요. 박내우 성도님 고마워요. 할렐루야. 제가 참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오시면 체험한다는 겁니다. 박내우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1시 성경 공부 기도회 때 우리가 찬양을 엄청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수하는데 난 느낌이 왔어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언어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또 방언이 바뀐 분이 있어요. 누구죠? 김자경. 이렇게 되고 하여튼 성령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가 나타났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찌 아멘이 적습니까? 정말 살맛이 나네요.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제가 요즘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자꾸 쓰게 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지 않습니까? 왜 행복자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셔야죠. 불러주셔야죠. 그리고 성량해 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소유 삼아주셔야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행복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행복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행복자가 됐어요. 전제적으로. 그런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복해야 된다. 행복자지만 행복해야 된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첫째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배를 성공해야 행복합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도 성공합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과연 예배가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셔야 된다.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 1시까지 준비를 시키더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와서 계속 내가 주보를 뽑을 시간이 없도록 계속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족하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야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항상 긴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9시 예배 나온 김강준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옆에서 그냥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플러스가 되니까 쭉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면요 권사님 조장 구역장에 나오셔요. 그리고 그 위에 신방을 갑니다. 성도 신방을.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올려놨던지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 그리고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그냥 성령 역사를 해주는데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팀 사역을 엄청 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과연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나는 큰일 날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셔야 된다. 아벨의 짓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짓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의 제사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자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받으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에 너희 몸이라는 뜻은 너희 자신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성전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과 구별, 예배도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쩔뚝발이나 애꾸노는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것들로도 드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제대로 된,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때는 수컷 1년 된 양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깨끗이 데리고 있다가 때가 될 때 올려드렸어요.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제사 드릴 때도 절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쩔뚝발이 같은 예배를 드린다든가 소경 같은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된다. 애꾸는 같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세상의 애꾸는처럼 세상에 쳐다보는 눈, 쩔뚝발이처럼 세상에 다니던 그 발걸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시대는 계속 번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이 말 두 필이 양쪽으로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위에서 하나님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영원한 제사를 받아버리고 내 아들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나에게 나오리라. 만나주리라. 이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골치 아프고 복잡한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제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 이 겉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제사상 지불하시고 그때 그 시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겉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자아와 아직과 교만과 인본주의와 그릇된 모든 것들을 혈기와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당기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 새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사람과 겉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은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사람 겉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산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연락받는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를 드릴 텐데 영적 예배는 아무나 못 드려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나야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자는 제자예요. 거듭난 자는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올 것인가? 사업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 소년 시절에 예전에 오래전 시절에 예배당에 사탕 먹으러 간다. 또 청년들은 연애로 가요. 연애하러.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고요. 그냥 교회를 어떻게 왔다가 만나버린 역사가 나타나. 예전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어떤
술 먹은 사람이 교회 돌아보니까 술 먹다 몰라고 돌아다 몰라. 그러니까 그 여도성 맞은편에 맨하탄 호텔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흥가가 조금 있어요. 어쨌든 돌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술 취했지만 영안이 열려갖고 아니 보니까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안을 보니까 천사들이 안수하고 있더래.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 거듭난 사람이 있고 도중에 그냥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도 갑자기 그냥 주님 만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세를 받으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세를 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오늘 제가 방언했지 않습니까? 아주 자동으로 방언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럼 방언했다는 것은 성령이 날 잡아주고 집에 점점 통치해서 말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 천국 언어가 나오는데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중생 플러스 알파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겁나게 뭐 있습니까? 담대해지죠. 방언만 하면 담대해져. 예전에 노유희 전도사 한 분이 철학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2층 집인데 늦은 시간이죠. 철학 끝나고 가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강도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방언을 쏴버리니까 저 미친년 뭐라고 도망가. 이게 언어가 이상한 언어가 나오니까 도망갔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연락된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느껴지거든. 제가 찬양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게 영적인 전류가 오듯이 느껴지거든요.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 통치하는 예배, 살아가는 예배, 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 예배. 이게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를 말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참되다, 진실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 참, 진실. 근데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참이시고 그분이 진실하시고 그분이 진리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열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리로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줘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주시다. 이것만 딱 잡아도. 그리고 사도신경대로 예수님이 동정마리 몸에 성령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이루시는 구원 받으리라.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배도 이런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상태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으로.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나라로 옮겨졌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이 정도의 정체성과 어떤 소속감을 가질 때 행복이 아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제는 사복음서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 모셔가지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는데 사복음서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바닥 청소를 미리 많이 하셔가지고 윤이 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옛날부터 섬기는 대단한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말씀을 좀 섬기지 않습니까? 장로도 섬기고 우리 모두 섬겨야 돼요. 서로 피창 안에.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어요? 섬기러 오셨다.
대속제물로 오셨다. 두 가지. 대속제물은 뭡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성기로 오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항상 이런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서라 엔조이면서 살았지만은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했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말씀을 준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했다. 경외한 믿음이었다.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큐티하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족버릇을 건질 때, 이야, 그 지역의 도성에서 천사를 보내서 비웠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때, 산으로 가기 힘들어할 때, 소활성으로 가고 싶어 할 때 공유를 더 베푸셔서 천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유를 베풀어서 잠깐 잡아줘서 거리 옮겨줬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유를 베푸시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데 물들면 안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빼서 옮겨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죠. 이 말세지 말에 굉장합니다. 말세지 말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빠져 있고요.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말세는 불법이 성행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거칠고 사람들이 아주 요상망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 들어보셨죠? 이렇게 사납고 이렇게 이 세상이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 팽대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이 마지막에 시대를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험해 봤잖아요. 우리 교회 그 김 집사님도 교회 밖을 떠나서 음성을 듣겠다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귀신이 들려서 오늘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달라니까 내가 바쁘게 뛰는데 3시에 오세요. 오후 3시에. 저기 들어가서 대화하다 보니까 빙그러 쓰러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날 잡아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기다 이 장판 깔아놓고 기도해서 뽑아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도요, 헷가다 가면 사탄이 얼마나 노리든지 이루 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중심에 쓰셔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차원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주의종만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고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주의종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더군다나 임상 체험이 많습니다. 기도원에서 엄청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냥 단번에 하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 이단 사교 집단의 유혹과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찾아간대. 자, 별꼴을 다 봤어. 근데 무당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 가짜 무당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진짜 무당들은 알아봐요. 당신 왜 왔냐고. 십자가가 보인다. 하나님을 승해서 왜 왔어? 나 죽이려고 하냐고. 빨리 가라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세상에 무속신앙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래. 무속신앙이. 이야, 무속인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싸워야 될 부분이고, 이단 사교 집단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 전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뜻을 따라 살려거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절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상을 사람은 나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암흑은 이성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리도 영원한데 세상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한 세상에서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기도했는데요. 이 육체의 복과 성령의 복은 서로가 상극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올라가면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체 속이 사라져요. 이건 시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체 속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거든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컵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전에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실간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요. 말씀이 딱 내 안에 장착이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집착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말씀이 집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용물이 달라요. 그래서 인풋이 되기 아웃풋이 되는데 그럴 때 남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딱 정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이 항상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독하시고 통독하시고 정독하시고 암송하시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거를 경험했을 때 엄청난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독은 그림 그릴 때 배경 물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독은 정확하게 집어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독은 어느 중추 신경에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긍정적, 창조적, 진취적, 생산적 아주 입만 열면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이 잡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성경을 100독, 200독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200독, 100독 한 분들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찾잖아요. 딱 교재로 찾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효과가 엄청납니다. 어제도 공부하는 분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틀을 잡아주면 아주 쉽게 들어가요. 깊은 세계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뜻을 따라 살려거든 이 말씀, 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에서 그 법대로 유익을 누리고 살듯이 율법준수를 알아야 되듯이 성경을 알아야 법을 알아야 할렐루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우차시고 그리고 이렇게 들을 때 넘기지 마세요. 말씀을 꽉꽉 넣어가지고 여러분들로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을 따라 살려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 룰을 따라서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과 함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나만의 개인적 신앙은 위험합니다. 독선적이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녹아지고 끼어지고 스며들어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뛰면 1등이지 누구나. 그러나 이 전체에서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나갈 때 더불어서 함께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라서 또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과 후배들과 잘 어우러져서 생활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룰을 지키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있고요. 영성 안에 영력, 영권,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영권이라는 것은 영적 권세인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영권이 있습니다. 아론과 홀은 서포트 사역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이 같은 동료고 나이도 같았지만 동료였지만은 그 리더십에 따라줍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조연을 하고 싶어 해요. 영화를 보세요. 주연 배우 나오지 않습니까? 딱 곽광을 받죠. 그러나 조연이 없이는 주연이 빛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모든 배역이 있듯이 우리는 그 배역에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을 잘 생각하셔서 이 반열은 죄종의 반열과 평신 성도의 반열인데, 죄종은 반열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권세와 능력이 성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목회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그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역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전을 너무 잘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집사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 사도의 베드로에게 보고해서 초청해가지고 사도가 왔습니다. 사도가 와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빌립의 사역도 있었지만 사도를 초청해서 이 사역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멋진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셔서 이 죄종 반열과 평신 반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치리권, 축복권, 강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로서 구제와 나눔과 봉사를 하는 일을 하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잘 질서를 따라줄 때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머리시고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손, 발, 코, 입, 눈, 그건 지체죠. 이 지체가 서로가 자기 할 일을 해줄 때, 역할을 해줄 때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몸이 될 수가 있죠. 교회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을 부르거나 탐욕을 부르면 안 돼요. 내 할 일을 잘하고 절제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눈하고 코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코가 어디 붙어 있고 눈이 어디 붙어 있노? 손과 발이 싸우면 큰일 나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조업하시지만은 벤일할 때 선장님하고 부선장님하고 손발이 맞아야 돼요. 아멘이죠. 이와 같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오늘도 보세요. 찬양인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같이 내가 기뻐서 찬송이 바뀌네. 그리고 방송질이 잘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방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력성이 되고 또 음식을 잘 공개하면 그것도 할렐루야. 야, 우리가 예배 끝나면 즐거운 식사 시간이 있네. 아멘이죠. 또 오늘 또 우리가 1시에 기도회에 하고 청소를 이미 했으니까 좀 더 손을 보면 되고, 그리고 단합대회를 하니까 누구든지 오시라 다 와.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질서를 따라서 순리대로 맡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애란 말은 정과 사랑입니다.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 야, 나는 글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 깍쟁이들, 서울은 깍쟁이들이에요. 근데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정이 많더구만. 지방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 나 그걸 느껴요. 의리도 있고 뭐 다 그렇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애하라는 것은 정과 사랑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여 정과 사랑을 나누고 존경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가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뜻을 이룰 수 있고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지 않습니까? 교화만사성.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가 될 때 행복이 보장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된다.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내세우면 서로 피차 힘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이용원 목사님 그러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서로 싸우지 마라. 황재정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건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우면 교회 부흥 안 된다. 싸우지 않을 때 부흥이 된다. 이거는 위대하신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헐모니 예수의 시온에 산들을 내린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산 위에서 이슬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오죠.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수목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거기 기름 부어주신 조영기 목사 기름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나는 느껴져요. 또 여의도 수목교회 예배도 이쪽으로 기름 부음이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저에게 어느 기름 부음이 여기에 미치고요. 이런 역사들. 이거는 그래서 영권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이걸 거스렸을 때는 안 좋다는 얘기죠. 질서를 지켜주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는 기름이 어깨까지 내려갔고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제가 조영기 목사님 너무나 존경했고 너무나 사랑했고 그분 은사를 갑절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의 영감 갑절로 구해줬습니다. 성령 충만을 갑절로 구했습니다. 근데 정말 갑절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스승이 가는 자리만 따라갔습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을 건널 때 그 스승이 옷옷을 말아서 쥐고 영권으로 영역으로 치고 가는데 거길 따라갔어요. 흔적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불명어가 와서 두 사람을 격했는데 해리바람이 불 때 그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엘리사가 받고 갑자기 영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게 있고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절대 역행하는 것은 해서는 손해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리를 따라서 어쩌든지 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목회권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조화를 서로 이루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행복이 보장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은 팀사역입니다. 저는 팀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700명의 교육자가 있었고 지금까지 1500명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이 교회에도 이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교구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실업이 있습니다. 그럼 교구에서도 대교구가 있고 소교구가 있습니다. 소교구에서도 조장과 교육자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대교구 일이 대교구 일을 할 때는 같이 움직여주고 소교구 움직여주고 이렇게 팀이 짜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 일을 하면서 팀을 이루어줄 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죠. 슛을 잘 넣는데 혼자 하는 거 봤습니까? 어시스트를 누가 해줘야 되고 또 감독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빼면 빼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전술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목사는 감독자입니다. 성령이 너를 감독자로 세웠으니 피로 산 교회를 세웠으니 네가 치료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독자 같은 역할을 담임 목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독자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그 뜻을 알고 따라가지고 합력해서 해나갈 때 행복이 보장할 수 있고 교회는 봉사소리 없습니다. 아멘이죠. 팀을 반드시 짜야 된다. 팀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부서별로 구역별로 해서 거기에 합력의 성이 돼야 된다. 상충하지 말고 하나가 돼서 한 뜻을 가지고 이해가 되죠. 이럴 때 교회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룰 때 부흥될 수밖에 없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멘이죠. 다섯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여서 뜨거워지는 상태, 물을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은 물이 끓는 것과 같이 모두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에머슨은 열심히 대가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했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열정적인 자세는 낙오된 인생을 승리의 궤도로 올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다 보다 윷놀이를 해도 열정 있는 사람이 이겨요.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열정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얼마나 열정이 예수님 가는 자리마다 따라갔어요. 숙제자였습니다. 베네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항상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뜨겁게 일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3,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핵심하는 역사 메시지 부흥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안전병기를 일으켰고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직후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자가 돼가지고 선교사, 목회자, 부흥사, 신학자 엄청난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3차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3차, 세 번이나 돌아서. 엄청난. 그가 쓴 성경책이 13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분들을 잘 보시면서 나에게 맡긴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기도, 전도, 봉사, 구제, 선교, 나눔 이 정도 일을 해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에 열정을 쫓고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잘하는 사람은요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일도 열심히 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잘하지만은 이 사주와 이 여기 사원들의 관계도 나와 있어요. 성실함으로 해라. 눈 가리듯이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이 해라. 또 사업주는 공평하게 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관계도 잘하라. 공경하고 그리고 감정으로 다시 말고 말씀으로 그냥하고 잘 이끌어줘라. 아멘이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목양할 때도 목사는 주장하지 마라. 본이 되고 양을 이쁘고 아름답게 먹이고 치고 먹여라. 그리고 또 우리 양떼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잘 공경하라. 존경하라. 아멘이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 난 참 매력 있게 봅니다. 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배구 잘하는 김연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김팀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가 제일 매력이 있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매력이 넘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열심으로 주의를 하시고요. 모든 삶을 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6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 언제 불러도 갑니다.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옵니다. 분명히 성경 환난은 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이겼느니라. 내 속에 이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달을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 힘쓰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야곱의 기도가 힘을 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삼액체를 쏟았습니다. 눈물방울, 핏방울, 땀방울을 쏟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절규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엘리야, 고렐료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기도할 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손대지마기를 힘써라. 그리고 공급자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잘 됐습니다. 국민소득이 35,000불이니까 지금 현재 엄청납니다. 덴마크는 50년인가 55년 전인가 50년 전에 4만 불이었습니다. 엄청 농경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를 덴마크에 보내서 농경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은 예전엔 교회에서도 많이 공급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공급을 할 때도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기초수급권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아직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 사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잘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우리 교회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 있거든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와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받은 대로 내가 있는 것으로 주면 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서면 걸어라. 목사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지. 아니 예전에 내가 감에 있을 때 저 사람이 하여튼 손이 커가지고 그냥 무슨 뭐 권사 받는데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베풀었더니 그렇게 다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환 원사님이 날 가만히 불러고 목사님은 돈 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주세요. 이 목사님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내색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이 복 받은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거야. 아멘이죠. 바울이 얼마나 잘했는지 나 사랑하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그래 맞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면류관을 내가 받거든.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나가줘야 돼. 같이 가는 거야.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또 주의종과 관계를 잘 맺고 동료 간의 관계를 잘 맺고 합력이 선이 되고 이럴 때 역사 일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좀 인터넷 보니까 행복교회 생활에 첫째 마주치는 사람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자. 두 번째 항상 밝은 얼굴로 대하라. 세 번째 나무 뒷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다섯 번째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라. 여섯 번째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일곱 번째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하는 사고를 가지자. 타인의 입장에 내 입장을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사, 친교, 기도회 등에 열심히 참석하자. 아홉 번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며 말하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해서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늦게 따르면 문제가 생겨요. 세 번, 네 번 생각, 다섯 생각을 경솔하게 하면 절대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다려보고 이해가 되죠. 먼저 서둘러서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